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3면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받들어 읽으십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소서가 15번째 날입니다.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중심으로 함께 13절까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은 역사의 흥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참된 발전도 없고 단지 사람들은 계속 원을 그리면서 순환한다. 이 말은 한 시대의 역사가 흥하다가 쇠퇴하고 또 다른 시대의 역사가 흥하다가 쇠퇴하고 끊임없이 역사는 흥하다가 쇠퇴할 뿐이지 진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위대하다라기보다는 하여튼 뛰어난 사학자 피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역사에도 그 역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또 한 걸음 나가서 그 철학자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다. 전부 다 허무한 얘기만 하죠.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가 밝혀준다. 하나님 없이 인류의 역사와 한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탁월했던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학자, 하나님 없이 탁월해 보이는 인물들의 고백은 이처럼 허무하고 맹목적이에요. 기껏해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신나게 젊었을 때 놀자. 노는 것도 힘이 세야 노니까 나이 들으면 놀기도 힘들다. 사방 구경 다니는 것도.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땅이 다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이 저녁에 여기 왜 나왔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이 일에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 인원수가 아무리 많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시다. 그리고 빛이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깜깜하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흑암뿐인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고 인생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가 나를 낳아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빛은 인생의 빛이에요. 물리학적인 이런 형광등 이런 빛이 아니라 삶의 근본 이유에 대한 빛이에요. 인생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갈 길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널 가운데 언제 이 터널이 끝나나? 도무지 안 끝날 것 같고 막막하고 더 이상 낙담해서 이제 나아갈 힘이 없는 그 사람에게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따라 싸우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 문제의 해답이에요. 우리는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 인생 문제가 해결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고 눈에 보이는 집권자들, 재력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세상에 그렇게 힘있어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간다. 귀네 카운티는 커미셔너 누구죠? 지난번에 우리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뽑혔죠.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간다. 의회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만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당장 생활비를 해결해주는 직업,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금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히틀러 치하에서는 히틀러 손 안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바로의 이집트의 바로가 신이고 바로의 권세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현실을 인정해야지. 느부갓네살 앞에서, 벨세살 앞에서,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력해지고 어느덧 막막해지고 사울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답답해하고 망연자실하고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는 멀리 있어 보이고 현실이 눈에 가까이 있어 보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사건, 역사의 사건은 우연이 되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살으세요.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선한 자는 선한 날에 하나님이 각각 다 쓰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야 합니다. 더더욱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없어요. 다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시간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국가들의 정치, 어떤 권력 앞에서 불의와 거짓 앞에서 예속되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과 세상을 내려보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과거 100만 년 전이나 현재나 10만 년 뒤나 같은 관점으로 쳐다보세요. 같은 시각으로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나서 아참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꾸시는 법이 없어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의해서 착착착착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때가 차니까 교회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이 비밀은 천사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하늘에서 늘 하나님 옆에서 시중 들고 그렇게 있으면서도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감추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감추었었다. 그 비밀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야, 그랬었구나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고 날마다 놀라는 거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들은 마귀와 주관자들을 말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 세상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고 사세요. 인간이 아무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헤롯이 아무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도모를 무너뜨리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이집트로 나사렛으로 예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한 시대 속에 교회가 텅텅 빌 때가 있어요. 흥황했던 교회가 텅 비었다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은 없다. 영국 같은 경우가 거의 전 인구가 다 크리스찬이었다가 이제는 0.1%밖에 크리스찬이 없고 형식적인 명목적인 크리스찬인데 텅텅 비면은 이제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부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몰랐어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그 비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천사는 날마다 놀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지혜, 최고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듣고 그래서 단순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지.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참으로 단순합니다. 씨 뿌리면 자라서 열매 맺고 나와요.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지고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지고 너무너무 지혜는 단순한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단순해야 됩니다. 탁월한 예술가나 탁월한 설교자의 특징은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그 과외를 해봐서 아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거 있어요. 수학이나 뭐 영어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막 말을 어렵게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설명하고 이게 다 어려운 거야 하고 슬쩍 넘어가 버려요. 나도 모르니까. 적당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어려운가 보다. 이건 어려운 거야. 그런데 몰라는 말을 갖다 막 적당히 집어넣어가지고 어렵게 설명해버려요.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렇거든요. 내가 알고 있으면 3살짜리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4살짜리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전문가. 예수님은 아이들도 이해가 되고 단순한 마음만 있으면 삐딱한 마음이 있으면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열린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그 고귀한 진리가 우리의 언어로 쉽게 설명되는 것 그것이 탁월한 선생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잘 모른다.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노련한 숙련가나 천재는 항상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물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 자연과학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방법은 어렵지만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럴 때는 쉽게 언어로 설명해줘서 뭐 아이들이 그 뭐 과학적인 논리를 다 알아서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마치 컴퓨터처럼. 컴퓨터 윈도우가 생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전부 다 MS-DOS 쳐가지고 숫자 입력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윈도우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쳐다보고 클릭만 하면 다 되게. 그게 전문가들이죠. 사람들은 훌륭하고 심오한 것은 복잡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막 들어가야 이게 되게 심오한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세요. 아주 쉽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대신에 눈이 어두워서 못 듣는 자들, 귀가 닫혀서 못 듣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머니도 이해해요. 신학 박사님도 이해 못하는 진리를 저 시골의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마치 요셉을 다 다듬으신 후에 바로의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들이 보니까 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주목하시는 걸 봤어요. 뭐 하시나 봤더니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라. 그리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막 어떤 한 사람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더니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고 그들 가운데 이스마엘 택할라나 그랬더니 이삭을 택하시고 그리고 에서도 낳고 야곱도 택하고 에서를 택하겠지 그랬는데 또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탁월하고 리더십이 있고, 왜 성을 만들고, 야곱은 그냥 자기 식구들밖에 없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 만큼 그 지도자예요. 건장하고 남자다웠고, 그런 사람을 거절하고 약삭 바르고 늘 그 잔꾀에 밝은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왜 그렇게 하실까? 천사들은 조금씩 느낍니다. 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시고 가장 약하고 가장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문이시구나. 지혜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날 왜 저 사람들 고통받고 있을까?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모세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고 바벨론 종살이를 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드러내시는데 비밀이 다 밝혀진 게 아니에요. 진정한 비밀이고 진정한 지혜는 바로 마지막 때 가장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지금도 바라봐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흥미진진하죠. 전혀 미래를 모르니까.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경로 저런 경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는 사람들은 그냥 그랜드 캐년 보면서 와 놀랍다, 나야가라 폭포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낙엽 보면서 이야 이쁘다. 그런데 진정 놀랄 거리가 못 돼요. 진정 놀랄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놀라운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뒤늦게 생각한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교회를 의도하지 않았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러 왔는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그때서 교회를 구상했다.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을 계획하셨어요. 어느 것도 우연히 되는 것은 없어요.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 말씀 한마디로 있어라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 풀려라 하면 다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어렵다는 것보다는 문제가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믿어라 그런다고 믿어지고, 뭐 변화되라 그런다고 변화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은 때가 차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우리 생각을 다 사용하시고 우리 환경을 다 사용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안 놀라죠? 너무나 놀랄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은 단순합니다. 그냥 용서하셨으면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한참 죄 짓고 있는 사람, 에이 기분이다, 자 다 오늘부터 사면 용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럼 굳이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고 그냥 용서할게, 기분이야. 다음 사람은 너네들이 싫어, 너네들은 용서. 마치 무슨 뽑기 하는 것처럼 내가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되고 과정이 있어요. 그냥 우리의 죄악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악의 땅, 수치가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존귀하고 천사들도 흠모하고 너무너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지극히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벼랑간 지금 뭐 하시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해서 수태고지를 마리아한테 전하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이 거룩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라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천사들은 놀라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사렛 목수의 집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더 놀래요. 그러다가 군병들한테 얻어맞고 종교 지도자한테 끌려가지고 무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그리고 나서 고개 이렇게 아버지께 막 고개 팍 숙이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천사들이 야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사흘 뒤에 부활하시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을 먼저 취해서 낮추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취하고 낮추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게 하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5 사울을 그 모든 핍박과 여러 가지 그의 잘못된 것을 다 허락하시다가 다메섹에서 인생의 한 번의 전환점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지진이 막 일어나서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제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까지 제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겪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다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놀라울 뿐이에요. 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요. 그 감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계획대로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맨날 방황하고 동동거리고 울고 짜고 맨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믿어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메시아가 더디 오나 빨리빨리 좀 오시지 그랬더니 하도 많이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지키십니까? 저도 시간 지키는 걸 참 좋아해요. 예배도 정확하게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도 정확하게 끝나고 바이블 스터디도 그냥 한없이 안 늘어지고 끝나는 시간이 정확하게 끝나고 그걸 좋아해요. 시간을 지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을 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너네들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봐라.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시간을 또 주시죠. 헬라 철학, 모든 철학의 역사들을 허락하세요. 철학으로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헬라인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세요. 만약에 그보다 먼저 주님이 오셨다면 사람들은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먼저 해가지고 자꾸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할 말 없게 만드세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한번 가르쳐봐라.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시간을 주세요. 그래도 죄에 빠진 인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나서 때가 차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중세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때가 되니까 개혁이 일어나요. 마틴 루터와 켈빈과 웨슬리와 이런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새로 시작되면서 세계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 조그만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뭐 어쩌고 혈기도 부리고 막 울그락부락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둬요. 그래 나중에 회개하고 주야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그것도 찬송하고 그래도 남은 노가 있으면 금해버려. 하지 마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혜로만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가 의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고 해볼 거 다 해보라고 하세요. 한번 또 해보려고 할 시간이 좀 주어졌으면 좋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만에 그랬다면 일평생 자랑할 거야.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그게 좀 살게 좀 내버려 두지.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자꾸 소리 나올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얘기 못 하시도록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 기회를 다 주세요.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해볼 만큼 해봐라. 그래서 더 이상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시작해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신학교로 갔으니까 제가 그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뭐 사무관이 되든지 뭐가 되고 나서 주께로 돌아왔으면은 폼도 나고 좋았을 텐데 제가 제자훈련 시켰던 그 여자 자매의 남편은 고시 합격하고 다 임관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턴어라운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참 폼도 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기질을 보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저는 일평생 이거 내가 잘 나가는 인생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좀 제대로 하시라고 자꾸 말이 많았을 거예요.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고 이것저것 완전히 다 실패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절망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이제라도 불러주시면 그저 영광으로 알고 감사로 알고 은혜로 알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 그저 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 이 단에 세워주신 것만도 감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 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철저하게 은혜로만 자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아직 멀었어요. 죄송하지만 뭔가 여러분이 그래도 주장할 게 있고 뭐 아직도 그 계획에 남아있다면 뭐 바둑이나 이런 거 장기 무슨 책처럼 아직 수가 남아있다면 체크메이트가 아직 안 됐다면 하나님은 계속해봐. 허락하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돼서 완전히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정말 할 수 없는 건지 그냥 예의상 하는 건지 그리고 나서 정말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뭐만 고백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은혜를 찬양하고 그저 할 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나 같은 사람, 촌사람을 불러다가 미국까지 오게 하시고 맨날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그래서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일평생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해야지 뭐 할 말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안 받아줘요. 왜?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쁘니까. 교회는 자기 자랑하러 모이는 데가 아니라 은혜의 영광을 자랑하고 셀그룹에 모여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었네 우리 애들 얼마나 잘했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께 찬양 감사 그리스도만 계속 셀그룹 안에 높여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셀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염려하지 마라. 나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영광이다. 에베소 교인에게 낙담하지 마라. 나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쁘고 이 모든 섭리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즐겁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막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감옥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감옥문이 막 열리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도 안 나가잖아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섭리의 교리를 다 말씀하고 나서 실제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하러 나가자. 그 얘기예요.
바울은 그 서신서를 보면은 앞부분은 늘 교리를 얘기하고 중간이나 또 뒷부분에서 꼭 실제 부분, 삶을 얘기를 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합니까? 현재, 실제적인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신학은 왜 존재합니까? 신학을 위해서 신학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교리도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한 거예요. 결국 사람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기 때문에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신학과 교리는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리나 신학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알아서 가르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교리도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왜?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교리고 그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와 교리가 이론이 잘 접목되는 것. 그것이 우리 장신대에서 늘 얘기하는 경건과 학문, 신앙과 학문이 조화를 한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문제는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그 해박한 진리, 귀한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 모든 교리를 설명하고 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대하게. 그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 담대함이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감, 당당히 나아감. 이거는 번역, 들어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비슷해요. 우리가 파티에 초청받았어요. 초청장이 없는 사람은 기웃기웃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봐가지고 딴 데 쳐다볼 때 몰래 들어가지만 초청장이 있는 사람은 딱 보여주고 패스 딱 보여주고 알아서 들어가잖아요. 초청된 존재예요. 그래서 당당히 떳떳하게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누굽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소망이 없어요. 안 돼요. 다른 길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때 종종 우리는 우리 기분이나 느낌이나 상태에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벼랑간 마음이 굳어지고 기도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의심과 회의가 들어서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도할 때 뭔가 엉뚱한 생각이 막 나타나면서 기도를 회방하고 이런 것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바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기도를 회방하는 불화살을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마귀의 계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친한 것을 회방하고 기도하는 것을 회방하고 기도를 끊습니다. 잠도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딴 생각도 나게 만들고 벼랑간 삑삑 소리 나게 만들고 어떻게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걸 회방해요. 어느 사이비 종파에서 가르치는 대로 기도할 때는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면 잠만 오지요. 기도는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을 풀고 하는 게 아니라 긴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에도 과감하게 맞서 싸울 만한 전투 태세를 가지고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중노동이고 기도는 전투예요. 요새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 가운데 막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종종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는 진리로 우리 자신을 설득해야 돼요. 죄가 우리를 대항해서 너는 기도할 권리가 없다.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다. 너 행실을 봐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들 적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자신을 설득해야 돼요. 물론 죄인이다. 왜?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초라하고 비참하고 추악하고 야비하다. 그래 맞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어쩔래? 그러면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불의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실 분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왜 그래? 그러면은 사라져버려요. 마귀는 타협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좀 좋아질 때까지 기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좀 기분을 커피도 한잔 마시고 기분 좋아질 때까지. 그렇다고 또 기분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작정 막 기도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르지 않아요. 자신을 설득해야 돼요.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래 나는 부족하다. 그래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설득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즉시 주여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즉시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소원과 요구사항을 일단 접어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하시고 자비와 긍휼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경배를 드리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30분 내에 기도를 다 해야 되는데 정정정정정정 다 바쁘죠. 기도하기 전에 너희 구할 것을 다 알고 네 있어야 할 것 다 아느니라.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럴 때 감사로 먼저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경배의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면 이 바울이 얘기했던 당당함과 담대함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걸 느끼게 돼요. 그때 느끼는 그 두둑함이 크리스찬의 배짱이에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서 가까워져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손 붙잡고 뭐 들어줄까? 얘기해봐. 그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느껴져요.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와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친절함과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그 친밀감 속에 충만해져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축제가 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소망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빛이십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십니다. 비밀이십니다. 지혜가 되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총을 여러분이 누리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고 그 은혜와 그 말씀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늘 친밀한 가운데 풍성하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빛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비밀로 간직하셨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되 정말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일일이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적절하게 이끌어 통제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시고 섬세하시고 철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우리가 감히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 그저 기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4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에어컨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갈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